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언제나 참 어디 교회 가든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잘 환영해주고 이렇게 영접해주는 그런 교회가 참 이 대형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PPT로 긴 시간을 얘기할 것을 짧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PPT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강대상에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을 온 인류의 그 대속물로 주려 합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도 있었는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외세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중국이 문을 엽니다.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42년에 문을 열게 돼요. 일본도요 문이 열립니다. 1854년에. 우리나라는 언제 열리나 보십시오. 조미수호조약이 1882년에 체결되면서 열려요. 그리고 3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미수호약이 체결되고 3년 후면은 몇 년이죠? 1885년이에요. 요거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1885년 지난번에 외웠었는데 오늘도 외운다. 1885년. 자,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5개 항구가 문이 열립니다. 요 문이 열렸을 때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 광저우나 이런 데를 가면은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문을 여는가 봤더니 이 페리 제독이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듬해 화친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서 미일수호조약이 바로 4년 후에 1858년에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조미수호조약이 1882년에 열렸다고. 이 문이 열리면서 이제 미군 해군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도 들어오게 되는데 요코하마에 오더라고요. 요코하마에. 요코하마가 동경이랑 가깝거든요. 전철도 연결해요. 우리나라의 인천하고 서울 정도의 그런 요코하마입니다. 제가 가서 그 타워에 올라가서 요코하마 항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뭘 하나 찍었냐면은 우리 요코하마 항구는 1859년에 문을 열었다. 그런 표지가 있어요. 바닥에 있더라고요. 제가 바닥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제임스 헵번이라는 선교사님이 1859년에 우리나라에 일본 땅에 와요. 요코하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헵번 스쿨을 해요. 학교,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요코하마에서. 그 이듬해 1861년도에 이 마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닫혀진 일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그 모임에 일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헵번 스쿨 학생들이 우리도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이 기도 모임에 일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9명의 일본 학생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줍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분들과 함께 자동적으로 요코하마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게 바로 이 해안이라는 이 가이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일본의 개신교 교회예요. 이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또 요코하마나 이런 데 사역을 하다가 우리 서울의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가 많이 있듯이 이 요코하마에 선교사님이 묻힙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가서 설명을 듣고 그 청년들이 이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 찍은 분은 안 나왔어요. 윤영도 목사님이 찍었는데 아주 이 학생들 여러분 지금은 결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진에 내가 있다, 난데 이 사진에 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다, 있을 겁니다. 사진에 구분이 안 되면은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햇번 스쿨이 최초의 일본의 미션 스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이화, 배제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의 대학으로 나와 있어요. 이 동경에 메이지 가쿠인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갔을 때 바로 요 대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미션 스쿨로 시작을 했으니까 채플실도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1920년에 10대 학생이 이 학교에 와요. 10대 학생이. 그 학생이 왜 이 학교로 왔나 봤더니, 여러분 1920년이면 그 바로 전에는 뭐예요? 1919 뭐죠? 3.1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막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산 동래고 다니다가 퇴학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그래도 조금 살았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위험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부에 입학해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 학생이.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요 학교의 신학부까지 졸업을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햇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 꿈을 갔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가도 아주 좋은 학교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와요. 또 이분이 미국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영국에 정말 멋진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영국으로 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에딘버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같은 걸 보면 막 헬라어가 막 써 있어요. 아주 학자로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신학대학원을 막 여러 군데를 또 졸업을 했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오냐면은 진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요. 30대 이분이요, 젊었을 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지금 일제 치하니까 민족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목회자보다는 교육자를 택합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마산에 있는 복음농업 이 실수 학교의 그 학교장이 됩니다. 실업학교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분이 학교장 윤인구 저분이에요.
이 호주에서는요, 경상남도가 이제 호주 선교부가 많이 감당을 했으니까 선교사님도 이 농업을 지도하려고 지도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이 보랜드라는 선교사님까지 보내가지고 이 학교를 해서 인재를 양성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살아갈 때가 일제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민족 지도자를 전부 색출해가지고 이 윤인구 이분도 7개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해방은 됩니다. 해방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이분이 해방된 후에 고향 부산에서요, 대학을 설립을 해요. 1946년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분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이 부흥의 우물이다 해가지고 김재호 교수님이 아주 이 책을 잘 썼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우물 곁에 제가 하나 뭘 가려놨는데 살짝 노랗게, 그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에. 예수 제자들이 찾아 마셔야 할 생명 교육의 정수, 부산대 초대 총장, 연세대 3대 총장 윤인구 이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은 부산대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부산대를 누가 했다고요?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부산대학이 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저 뒤에 보이는 산, 이렇게 보이는 산이 있는데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봤더니 동일하게 그 산은 똑같지만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더라고요. 왜 이런 구석터기에다가 그 시내에서도 그렇게 떨어진 곳에다가 이 대학을 세우느냐, 반대가 참 많았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고 정말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그 주위에 집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낙후된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의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 바로 요 미군 군정시대 때, 또 6.25 요런 때 요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한테 부산대에 이렇게 청사진을 해서, 이게 종 모양으로 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그래서 이 장군님이 이걸 사줘요. 그리고 땅을 다 이렇게 하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땅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여요. 부산대학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장군이 유명한 이 리차드 위트콤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이재민 3만 명에게 군수물자를 막 군인들 텐트까지 막 제공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에 소환됩니다. 이분이 청문회를 해요. 아니, 왜 군수물자를 민간인한테 주느냐? 그 국회에서 청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연설을 듣더니 이 국회의원들이요, 기립박수를 쳐줘요. 기립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고아원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부산대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분 저 모양이 지금 부산대에 가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종도 가운데 달려있고. 그리고 조감도에 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도 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여줍니다. 건물에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줬냐면은, 여러분 이 사진에 봤을 때 제가 원으로 쳐놓은 저 장면을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부산대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학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요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요, 예배당입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저 예배당을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하고 병원은 국가에 속하는 것이 낫다, 이런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를, 부산대를 국립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감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에서 기르는 것보다 큰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게 좋다. 이분의 교육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졸업생들이 다 펼쳐나갑니다. 정계로, 학계로, 재계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일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놀라운 그 생명의 양육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그 부산대 출신이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가야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다닙니까?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경상남도 선교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호주 교회를 잊으면 안 돼요. 경상남도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멋있어요. 저는 이 대형 교회가 참 멋있는 게, 이 젊은이들을 호주로 데려가 가지고 각 조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각 조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얘들은 뭘 처먹는 걸 올려가지고 또 이 그림도 있고 이 사진, 이런 학생들이 다 같은 조별로 다 찍었어요. 이렇게 많이 갔죠. 이렇게. 여러분, 부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부산항인데, 그래서 부산에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영도거든요. 영도 다리가 낮았잖아요. 근데 영도 다리 들어갈 때 보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 롯데백화점의 대각선으로 요게 서 있습니다. 이 부산에 이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산은요, 이 우리나라 선교할 때 첫 기착지예요. 모든 분들이 일본에서 오나 중국에서 오나 다 부산을 경유해 가지고 가야 돼요. 서울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개신교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가 부산에 1884년에 와가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들이 부산을 경유해가지고, 여러분 부산에 도착했을 때가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인천까지 가는 것, 이게 3일이 걸려요. 3일 걸리니까 서울에서는 4월 5일 날 이분들이 도착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산은요, 다 거처를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쳐가면 뭐합니까? 살아야지.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 거주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부산에서 살까? 대부분이 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분이 부산의 첫 거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YMCA가 파송을 해가지고 왔던 분이에요. 이 토론토 대학을 나오고 아주 수재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 부산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그 이듬해 바로 이분이 옵니다. 부산에
1889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냐면은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아파서 위독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 어떤 선교사가 와 있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바로 요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독하고 뭐 당시에는 서울에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분은 혼자거든요, 선교사가. 그냥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인데, 조셉 펠리 데이비스, 호주 빅토리아주 우리 장로교회 이 청년연합회가 이분을 남매를 파송합니다. 저 누나하고 같이 왔어요. 야, 그러니까 저 1899년 8월에 출발해가지고 10월 달에 부산을 도착했으니까 40일을 항해하고 온 거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4년 늦게 와서 초창기에 온 거예요, 저 남매가.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선교 실습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초창기인데도 몇 개월 안 됐는데도 한국말로 막 지도를 막 이렇게 써놔요. 과천 틀렸죠? 수원 틀렸죠? 내가 보니까 저 너더리가 너더리가 뭐지? 그 내가 봤더니 널다리를 너더리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널다리. 그러니까 그 널다리가 뭡니까? 나무로 다리 이렇게 그게 판교예요, 판교. 지금의 그 다 돌아보기 실습을 해요. 근데 3월달 되니까 부산을 향해서 이분이 출발을 해요. 과천, 수원 완전히 이제 전도하면서 충청도를 통과해요. 그리고 호남 지역을 통과해요. 그리고 하동 경상도까지 와요. 그리고 31일 날은 사천 쪽까지 와요. 그리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던 거예요. 이분이 근 480km를 20일간 전도하면서 걸어서 부산까지 왔던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 루트가 바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충청도, 전라도, 그래서 경상남도 쪽을 경유해서 부산까지 와요.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가요, 그 마을을 다 통과하는데 당시 수많은 전염병 마을이 있었거든요. 이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폐렴과 천연두로 사천에 왔을 때 일기를 못 써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일기가 사천에서 끝나요. 그래서 부산에 힘들게 와서 그 게일 선교사님 집에서, 그 게일 선교사님 품에서 이분은 그 다음날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부산에 하늘의 미일이 돼요.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목숨을 잃었던 분은 1866년 평양에서 순교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하늘의 미일이 되는가 봤더니 바로 요 데이비스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다음으로 부산에서 순교를, 토마스는 평양에서 순교했고 이분은 부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남매입니다. 누나죠, 누나. 이 누나가 서울에 있을 때 남동생이 혼자 내려갔거든요. 게일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아요. 동생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 이 메리 데이비스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분은 남동생의 그 흐름을 잘 알거든요. 동생들이 참 많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멜번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교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교장으로 오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정보를 듣고 이분이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부산까지 왔는데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부산 땅에 묻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묻힙니다. 저 묘가 소실돼 버렸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이 누나는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고 고향에 가서 이 멜번에 가가지고 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분의 호소가 뭔지 아십니까?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내 남동생이 못다한 그 부산 선교를 꼭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누나도 있는 돈을 다 선교헌금으로 내놓고 이 눈물로 호소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전도 회원들이,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5분의 선교사를 바로 그 이듬해 부산으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남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를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다 감당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조선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는요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만은 바로 이렇게 잘 져 있어요. 병원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우리 울산에 있잖아요. 근데 울산을 한번 봤어요. 울산은 언제 선교사님이 오지? 그랬더니 부산 스테이션이 이 울산하고 울릉도까지 다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1895년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서울에 왔을 때가 몇 년이라고요? 1885년이니까 딱 10년 만에 울산 온 거예요. 이거 빨리 온 겁니다. 진주나 광주나 이런 데가요 근 20년 뒤에 와요. 그냥 1885년에서 20년이면은요 1905년 그때에 막 오는 거예요. 진주나 광주 이런 데가, 목포 이런 데가. 울산은 빨리 온 편입니다. 그래서 아담슨이라는 선교사님, 엥겔이라는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매견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울릉도까지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울릉도도 부산 소속이었어요. 부산이 다 담당해야 됐어요. 울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 맥켄지 선교사님을 조금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바누아투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누아투 옛날 지도에 보니까 저렇게 노구구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1894년부터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이 원주민들하고, 여러분 이분이 15년간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노구구의 야만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 대한 괴한들이 소총 공격까지 하고요, 어렵게 이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120여 년 전 노구구 성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요, 사랑하는 부인이 묻히고 맙니다. 이 마가렛 켈리가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 바누아투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도 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 호주 선교부에서 급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보더니 맥켄지 선교사님, 그 열대성 그 기후에는 선교사님 안 됩니다. 선교사님도 목숨 잃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왔냐면은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나는 그러면 내 질병 때문에 열대 그 지역은 내가 못 간다면 난 조선으로 가겠다. 그 이분이요 조선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조선 선교가 결정된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바누아투를 방문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코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따님이 자서전을, 이 아버지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성도들은 회의를 열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그리고 조선에서의 맥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선교비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것도 200파운드 선교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더 감동이 됐던 것은 코리아로 가는 맥켄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주는데 그 선교비가요 어떻게 걷어졌는가 봤더니 그동안 2년 동안 칡을 캐가지고 그 칡을 판 돈, 활을 만들어서 판 돈, 화살을 만들어서 판 돈, 그거를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걸 드린 건데 제가 금액을 환산한 것을 봤더니 당시에 2,500만 원을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선교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910년에 건너온 거예요. 혼자 왔잖아요. 부인도 다 잃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참 가엾게 여겨줬는지 이분이 왔을 때 호주에 싱글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진주에서 사역하는 이 메리 켈리라고 하는 이 여성 교사님이 동반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울릉도도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울산도 오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나환자들의 집을 져주면서 하니까 거의 100% 예수 믿습니다. 나환자들 사람 취급도 못 받다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상해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계실 때 은퇴해서 이제 호주로 가려고 하니까 살아계실 때 아예 저렇게 비석을 만들어줘 버려요. 살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 일신 기독병원에 가면은요 저 매견시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서 있을 때 그 자녀들입니다. 다 그 자녀들이 부산에서 태어나요. 선교사님 가족들이나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또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아들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1922년도에 이 아들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부산 땅에 묻히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름이 매견씨라는, 매라는 그 이름을 맥켄지니까 비슷하게 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딸 보십시오. 귀여운 딸들, 첫째 딸, 둘째 딸인데 그래서 한국 이름을요 매혜란, 매혜영 이렇게 지어요. 헬렌, 캐서린 이렇게 영어 이름이 있고요. 딸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한복 입고 찍은 사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봤을 때 맨 오른편에 있는 분이 헬렌입니다. 저분이.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캐서린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매혜영, 매혜란 이렇게 매혜란, 매혜영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저 두 분이 한 분은 언니는 의사가 돼서 오고 동생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6.25 때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부산에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줬던 거예요. 이 병원에
29만 번째 아기가 출생했다. 지금은 아마 한 30만 됐을 것 같아. 손 듭시다. 나 여기서 애 낳았다. 여기서 태어났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윤영돈 목사님의 아들은 어디서 낳나요? 딸이 일신에서 낳았어요. 그 딸이 잘 될 거예요. 좋은 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매견씨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저는 이 매견씨 선교사님이 참 부러웠던 게 이 가정이요, 장수 가정이더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의 묘가 지금 막 경상남도에 우리 창원 묘에 있고 그렇게 양화진에 있고 대구에도 있고 이렇게 선교사님 묘가 있냐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은요, 은퇴해가지고, 야, 얼마나 건강했는지 은퇴해서 호주 가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셔. 정말 대단한 분. 교회도 짓고요. 그리고 91세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두 부부가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 묘는 호주에 있는 거죠. 우리 멜번에서 기차로 해가지고 또 시골 쪽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에 보면은요, 이렇게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다. 그리고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두 딸, 우리 부산에서 자기 생을 다 드린 이 두 딸도 목숨을 잃고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한테 미션을 준 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 공동묘지, 큰 묘지를 다니면서 가장 묘가 잘 돼 있는 묘, 막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잘 돼 있는 묘를 사진 찍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시상 상품도 주고 하겠다. 열심히 애들이 막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 그 사진에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비석이 잘 돼 있어요. 잘된 묘, 이 비석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돼 있는 것만 찍은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묘를 잘 쓴 묘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피면은 그냥 그 사이즈에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다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일신 기독병원에 그 사역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환자들 돈 없으면 치료해주고, 없이도 다 해주고, 뒷문으로 나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주고 가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 대형교회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딱 서니까 다른 거예요. 와닿는 게 달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울산까지 와서 이렇게 부산에서 2대 선교사님까지 이런 멋진 사역을 감당했구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눈물을 주는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었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묘 있는 데서 이게 12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요, 지금 살아계신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 기념관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왜 묘가 있는가?
부산에 있는 묘는 다 소실돼 버렸지. 진주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방치돼 버렸지. 마산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다 처리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복음의 빚을 진 분들, 그 선교사님의 삶을 아는 분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선교사님들의 묘가 없는 묘라도 기념비라도 만들어 주자. 그래가지고 저 뒤에 묘를 세우게 된 거죠. 저게 창원 묘지죠. 저는 최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분, 이 풀려서 들어오신 분들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쭉 해줘요. 저는 여태까지 역사 투어를 많이 다녀봤지만은요, 선교사님처럼 반응이 남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은 분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인이 죽은 분도 있고, 자녀가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들을 때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은 이 선교사님들을 전국의 역사 투어를 시켜줘요. 각 묘를 다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럼 선교사님이 정말 마음을 단단히 품고요,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던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는데 남편이요, 우리도 항상 그 선교사님을 봤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똑똑한, 사역도 그 원주민 사역을 잘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딸 넷을 남겨놓고 그냥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것도 왜 목숨을 잃었는가 봤더니, 다른 선교사님, 코로나 걸린 선교사님을 전부 병원으로 다 입원시켜놓고 본인은 정작 못 간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모든 이 역사 투어에 내가 의도적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겨우 숨을 쉴 정도가 됐다. 그러더니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해주고 사역을 감당하는 걸 봤어요. 제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내가 한국 땅에 지금 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전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역사 투어를 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화면을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최근에 누가 잠들어 있냐면은 정필도 목사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교우들이 여기에 이 묘에 이사도 있고 그렇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그 위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묘를 제가 저분이 저기 묻혀 있는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다 하고 가면은요, 많은 선교사님이 울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선교지도 왔었고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시작할 때 첫 이름이 선교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를 했어요. 가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줄래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왔다면은 겨우 137년 전입니다.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2대다 3대다 4대다 말하는 가정도 있어요. 참 복받은 가정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1대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은 시대에 태어난 것은 똑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의 영역도 넓혀지고 헌금의 영역도 넓혀지고 삶의 영역도 넓혀져서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고 우리 주여를 한번 힘차게 한 번만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